우리는 성찬식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중에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많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때 한 어린이가 당당하고 맹랑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죄를 지어야 된다. 다소 엉뚱하지만 틀린 답만은 아닙니다. 죄가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용서가 주제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기독교는 용서가 주제입니다. 예수님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가 용서요, 복음의 특징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라는 무대에 용서의 드라마를 펼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온갖 수치와 냉대를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에 대해 용서의 모든 근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용서를 빼고 나면 남는 건 나무 토막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용서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종교 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정하고 믿어질 때 드디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 용서가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종교인이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용서를 믿으십니까? 아멘 한 만큼 여러분은 정말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이 용서가 내 속에서 인정이 안 되는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우리의 생이 마감되고 죽음의 문이 열릴 때 여러분과 저는 용서의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장이며 성경은 용서의 알림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영수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이지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하나님의 용서를 담아서 이 성찬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기념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을 추억하고 지나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지난주일에 제 결혼 26주년인가요? 되었는데 모르고 지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아내가 도끼 눈을 뜨더라고요. 아이들한테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도 모르냐? 이 나쁜 놈들. 그런데 저한테 하는 소리를 들려요. 그런 결혼기념일 기념을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이것을 행하여 성찬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원어로 아남네시스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효력을 발생하는 것, 그것을 기념한다. 아남네시스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 제 어머니께서는 과일 꼬투리를 즐겨 드셨습니다. 사과나 배를 깎으면 그 안쪽에 이제 겉하고 해서 꼬투리가 남잖아요. 항상 꼬투리만을 드셨어요. 그리고 밥은 언제나 당신의 몫을 저에게 한 수저나 두 수저씩 제게 이렇게 얹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과일 꼬투리를 좋아하시는 분이로 그리고 소식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언제나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의 밥그릇을 빤히 쳐다보면 엄마가 항상 더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소식하는 분이었으니까요. 제가 장성하고 보니까 그것은 먹을 게 부족하여 배고프던 시절 자식 더 좋은 것 더 많이 먹이려고 당신이 배고픔에도 양보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제 어머니 연세가 40을 넘어가는 그런 연세였는데 40이 때면 우리 보근주 집사님 또 우리 연보영 청년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참 제 어머니께서도 참 많이 드시고 싶으셨을 텐데 자식 목근육에 조금이라도 더 밀어놓고 싶어서 어머니가 자기 배고픔을 참으셨던 거지요. 제가 그 사실을 기억할 때마다 제 가슴이 지금도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붉어져요. 그 사람 때문에
어머니 병이 났을 때 대소변을 받아내며 7년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기억하다, 기념하다, 아남네시스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정신적이며 의지적이며 인격적인 역사로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만찬 역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엄청난 은혜를 불러일으킵니다. 2000년 전의 골고다 언덕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뛰어넘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안에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 의지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남네시스입니다. 이 성찬식에서 떡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찢겨주신 형벌받으신 몸입니다. 잔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모두 강력한 은유입니다. 은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저주와 심판을 대신해 죽으셨기에 우리는 축복의 떡과 잔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은 먹고 느끼고 보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설교는 그냥 듣고 깨닫는 복음이지만 성찬식은 먹고 느끼고 보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은 구원을 일컬어 가장 값비싼 공짜라고 설명합니다. 모순되는 말입니다. 가장 값비싼데 공짜다? 모순되잖아요. 그러나 이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다면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으니 가장 값비싼 것이고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냥 공짜입니다. 이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그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에는 회의적인 경향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죽었다는 건 알지만 내 안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이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죽어봐야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붓을 들고 썼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걸 못 느낍니다.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못 느끼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려주려고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엄청난 사실이지요. 150여 년 전 윌버 체프만이라는 젊은이가 무디 선생님의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가 세워놓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신의 죄는 다 사해졌고 당신은 이제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자 체프만이 대답합니다. 글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요? 그리고 나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고요? 글쎄요. 무디가 4번까지 복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번이나 설명을 했는데도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가 사함받았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까? 글쎄요 라고 4번째도 대답을 하자 무디가 화를 냈습니다. 니까지 게 뭔데? 하나님이 용서한 죄를 글쎄요라고 얘기하느냐?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네가 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니까지 게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무디가 화를 내며 윽박지를 때 윌버 체프만이 깜짝 놀라 엄격하게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그의 마음에 확신과 감격이 생기며 새로운 인격적 결심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윌버 체프만이 그때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가다듬기 시작하고 또한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출발이 있습니다. 아남네시스가 그 윌버 체프만의 마음속에서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평생 글쎄요라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딱 와가지고 이것밖에 없구나. 내가 살 길은 여기밖에 없구나. 그리고 믿어버리고 인생이 바뀌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죽어봐야 알지 뭐.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거지 뭐. 마누라 등산에 다니고 뭐 엄마 아빠가 가자고 하니까 내가 막 가는 것 뿐이지.
글쎄요라고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그냥 글쎄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금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영생을 가진 복된 존재임을 확인하는 기념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식에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동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혼자 불러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식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과의 식사 자리입니다. 야, 이거 가져가서 너희끼리 나누라. 17절을 볼까요?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결국 예수님이 처음에 나눠주시고 너희끼리 나누라. 이게 공동체성이에요. 교회는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께로 통하며 절대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단체거나 집단이 아닌 공동체입니다. 현대사회는 많은 단체와 집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에는 그 가수를 열광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 기쁨을 만끽합니다. 운동 경기장에는 선수나 팀을 응원하는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모여 목소리와 몸짓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기차나 전철, 배와 비행기 안에는 같은 방향,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극장 안에는 수백 명이 앉아 무대나 화면을 보며 웃고 한숨 짓고 숨죽이고 울고 하며 감동과 기쁨을 누립니다. 이 같은 것은 단체이고 집단입니다. 엄청난 열기와 감동과 힘이 있지만 흩어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수 쫓아다니고 경기장과 극장을 뻔질나게 다닌다고 가수가 되거나 운동선수가 되거나 영화배우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중교통을 많이 탄다 할지라도 체력과 에너지만 낭비될 뿐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집단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며 시간과 사건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5년, 10년이 가도 거의 안 변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또 예배 드리고 먹고 마시며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여기서 이상하게 변한다면 잘못하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할 때 보면 항상 가르치는 사역 끝나면 밥을 먹이세요. 그리고 대부분 누구 집에 가서 먹고 누구 집에 가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먹고 다 먹고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다 먹는 얘기밖에 없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고 나서 이들이 먹을 게 없다. 그러자 먹을 걸 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원리입니다. 공동체에서 식사를 않는 것, 식사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난다. 그건 단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하며 먹고 마시며 시간과 사건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천국은 의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맞지요? 죄 있는 자들은 천국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들이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절대 안 옵니다. 그러나 교회는 누가 옵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느끼고 이 죄를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모두 죄인들이 옵니다. 김동철 죄인, 권혁철 죄인, 아멘. 이석봉 죄인, 김경순 죄인, 다 죄인들이 와요. 꼭 이런 믿지 않는 자식들은, 자기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은, 내 형제가, 내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엄마 아빠 참 꼴값 떨고 살았잖아. 너 정말 인생 참 못돼 먹게 살았잖아. 니까지 게 교회 다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양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죄인이고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알고 영원히 멸망받을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들어온 죄인들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죄에서 용서받고 의인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이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교회는 절대 아무런 변화가 없는 단체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믿음 가지고 교회에 속하면 반드시 시간과 사건 속에서 천국에 딱 맞는 인격과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게 됩니다. 성찬식은 바로 이런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여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는 이런 정체성이 없이 교회에 속하지 않은 떠돌이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이 매우 적다라는 것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교회에 속하셨습니까? 교회는 다니는 기능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기만 할 뿐 속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속한 사람의 차이는 현격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족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교회에 속한 사람은 헌신자 명부에도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만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도 합니다. 다니는 사람은 내 것을 아끼지만 속한 사람은 하나님 것도 아낄 줄을 압니다. 다니는 사람은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속한 사람은 드리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전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믿지만 후자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전자는 예수님을 이용해 먹지만 후자는 예수님을 섬깁니다. 전자는 시험에 잘 들지만 후자는 시험에 잘 들지 않습니다. 혹 시험에 들어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더 사랑하며 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보지 않고 극장처럼 생각을 합니다. 시간 나면 혼자만 살짝 와서 잠깐의 감동만 받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한 사람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구원의 방주로 압니다. 방주가 비좁더라도 내 부모, 내 형제, 내 새끼 어떻게든 방주 안으로 끌고 오고자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은 시험 들고 방황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부름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가라지는 많지만 열매는 적다. 쭉정이는 많지만 알곡은 적다. 천국 길은 좁은 길인데 많은 이가 넓은 길로 가지 좁은 길로 안 들어간다. 모두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23년 전 제가 병원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병원에는 당시에 환자들이 고스톱과 술판을 벌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밤중에요. 그때도 병원에서 술 못 먹게 하고 고스톱 못 치게 했는데 일명 나이롱 환자들 있잖아요. 교통사고 뒤에서 탁 했는데 그냥 누렸으면 택시 운전 하시는 분들, 특히 이런 분들이 나이롱 환자들이 많았어요. 이런 분들이 밤에 꾹 하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그때 간경화와 당뇨로 입원했던 40대 후반의 남자가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시커먼했어요. 굉장히 중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고스톱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교통사고 환자들하고 함께 밤에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간경화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잠자야 될 시간에, 간호사들 안 오는 그 시간에 고스톱 치는 거예요. 저에게 이분이 살짝 얘기를 하기를 자기도 모 교회 집사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살짝 얘기해, 부끄러움을 하니까. 이분이 하루는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새까만데 얼굴이 환해졌어요. 지난 밤에 돈 3만 원을 땄답니다. 너무 기뻐해요. 그분이 제게 10,000원을 주시면서 감사원금 드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제가 감사원금 드리기는 뭐하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비타 500이 한 9,000원 정도 됐는데 제가 바로 약국에 내려가서 비타 500 한 박스 사가지고 제가 간호사들에게 나눠주고 1,000원은 제 호주머니에 채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가보니까 그분의 병상이 비어있어요. 퇴원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병이 악화되어 저에게 10,000원 준 다음 날 죽었답니다. 정말 허망하더라고요. 그때가 제 인생 30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그분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어제까지 멀쩡했던 사람이 한 방에 확 가는 걸 봤어요. 작년에는 제 1년 선배가 굉장히 건강했거든요. 저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배구도 같이 하고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근데 췌장암이 왔어요. 췌장암 2기에서 3기에 발견됐는데 채 6개월도 안 돼서 죽더라고요. 황달이 오기 시작하는데 얼굴이 막 파란해지고. 어제도 제가 회의를 하는데 제 선배 목사님이, 권 목사, 너무 그렇게 힘겹게 살지 마. 한 방에 간다. 건강 잃어버리면 그때 후회한다. 좀 쉬어. 이렇게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허망하게 돼도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몸뚱이, 이 에너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요. 자, 이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인생에서 마지막 미션과 마지막 즐거움은 고스톱 노름으로 3만 원을 딴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믿었습니까? 아마 화투장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지도 몰라요. 허망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3만 원과 3억 원이 죽음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30억이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작은 집에서 사는 것과 큰 집에서 사는 것과 죽음 앞에서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적게 배운 것과 많이 배운 것이 죽음 앞에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죽고 나면 작은 차 탄 것과 큰 차 탄 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 죽는 것과 30년 후에 죽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고수덤만 치고 있다면, 술만 먹고 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오늘 죽는 것과 30년 후에 죽는 것이 술 더 먹고 고수덤 더 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영원히 멸망받을 건데 뭐 좀 얻었다고 좋아하고 조금 잃었다고 슬퍼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헛되고 헛된 것이 인생입니다. 현대사회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기조가 팽배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현대사회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그게 맞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면 거의 한 60%가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천국과 지옥 같은 건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인 없는 결과가 없고 결과 없는 원인도 없지 않습니까? 현재의 모습은 다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모두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 키우면서 조금 잘못하면 자식이 잘못되지 않습니까? 다 원인과 결과 때문에 우리들이 정말 얼마나 힘들어하고 버거워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평생을 살았는데 결과가 없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 도리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도 그보다 더 큰 믿음 아닙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듣는다.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 도리어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것이 도리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 아니냐고요.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가 죽으려다 보니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다 끝나. 그래서 죽으려다 보니까 야,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나는 지옥에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마포대교에서 못 뛰어내리고 머뭇머뭇하다가 구조를 받고 이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집단 무의식에 빠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사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 앞에서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념해야 할 것은 2000년 전에 죽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의 역사가 아니라 내 속에서 죄를 제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경험이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체험되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는 자가 아닌 실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